네, 오늘은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이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책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같이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예루살렘이 끝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린 겁니다. 이제 그때가 온 거죠. 정말 설마 했고 오지 않았으면 했던 날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빠져서 또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시대를 거쳐서 보냈지만 그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눈물과 고통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또 동시에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을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야만 하는 심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끝끝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정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날이 오는 것을 봤을 때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 먼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했던 사역들 있잖아요.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외쳤던 이야기들, 경고했던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었나? 어떻게 내 말을 듣고 한 명도 돌이킨 사람이 없지? 이런 것에 대한 허탈감과 슬픔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이 이겨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께서 내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납득하는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먼저 목회의 길을 출발했던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지금은 막 마음도 뜨겁고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네가 설교를 하고 하면은 막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것 같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예, 그런 경우는 정말 가끔 있고 대부분이 졸거나 반응이 없거나 네 생각과는 다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특히 어디서 느꼈냐면 중고등부 애들한테서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마음에 시험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 진짜 아이들이 은혜를 왕창 받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막 주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시겠다 이번 주에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딱 정작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고 어,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졸고 코 박고 있고 예, 제가 완전히 상상했던 일이랑 완전 딴판인 거죠. 얼마나 그때 상심이 되든지 마음이 진짜 확 상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막 따져 묻기도 하고 삐져가지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분명히 그런 마음 나한테 주시지 않았냐고 예, 혹시 제가 뭐가 부족했냐고 막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괜찮아졌어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내 생각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때예요.
그죠? 하나님 이때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생각과 내 플랜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요즘은 물론 사역이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되면 물론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6 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떤 사역이나 또 어떤 나의 어떤 일이나 또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나 그 결과는 다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물도 주고 우리는 열심히 심기도 하는데 예, 그것을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소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나 내가 하는 일이나 전부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내 가족이 내 가족 중에 빨리 누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오히려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답답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네. 여러분 나무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가지를 친다고 하잖아요. 예, 칠 때 많이 아프겠죠.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가지를 쳐야 나중에 더 건강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란에서 바로 소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환란 바로 다음에 소망이 아니고요. 환란 다음은 인내고요. 인내를 거쳐서 연단, 그리고 연단을 거쳐서 비로소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환란에서 소망이 바로 왔으면 좋겠죠.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와 연단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나 어떤 사역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간들을요, 믿음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였더라면 잠깐의 상실감과 허탈함을 지나가지고 곧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체험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했었잖아요. 그동안에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망할 거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우리를 넘기실 거다. 비참하게 성전이 허물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비굴하게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속히 이루실 거라고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했던 그 말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몰라도요. 오직 예레미야에게만큼은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만큼은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포했던 말씀은요. 그런데 심판의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회복의 말씀도 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테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이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여러 번 또 이야기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또 31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 더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모세 때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못 지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세울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둘 것이고 너희들 마음에 기록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도 분명히 있었지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회복의 말씀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이미 심판이 벌어졌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처참하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낙담하고 여기에서 실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까지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예레미야가 슬픔과 예루살렘의 막 멸망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눈이 끝났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회복의 말씀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예루살렘에 임한 끔찍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겼다든지, 죄악의 멍에를 내 목에 올리셨다든지, 모든 용사들이 없는 것 같이 되었다든지,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든지, 손을 벌려도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하나도 없다든지, 내가 애를 태우다가 마음이 상했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쭉쭉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맞기 시작하면 정말 속절없이 맞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붙잡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 우리 망했다, 죄 짓다가 망했다, 여러분 이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슬프다, 정말 비참함을 당했다, 정말 처참하다, 내가 얼마나 지금 처참한 일을 당했는지 한번 봐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득 어떤 생각을 갖냐면 슬픔 속에 잠기고 고난 속에 잠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 맞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답답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이 지금 망했고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잡혀가고 엄청 힘든 일들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들이 무너졌는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해요.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심판을 맞은 거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또 선포하신 날이 또 이르면 우리를 지금 비웃는 저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이르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해버린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했던 봉사를 보시지 않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또 주께서 선택하신 그 날이, 선포하신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단지 슬픔 중에 있고 또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